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트럼프인데 인간의 약함으로 뭐 선거 사기라든지 부정을 통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은 트럼프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바이든이 됐거든요. 근데 역사의 주인과 주관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게, 하나님의 뜻은 바이든인데 하나님의 뜻은 트럼프인데 인간은 바이든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요. 이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2000년 기독교 교리사에 그야말로 끈질긴 논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거 풀려요. 그냥 하나님 인간하면 이거 논리적으로 계속 빙빙 돌아서 해결이 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들어져? 영혼 몸의 성전을 우리를 지었죠? 이 상호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채널이 몇 개일까요? 그쵸? 몸이니까 또 뭐요? 혼이고 영이요. 채널이 3개예요. 채널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는 몇 가지 계시를 준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계시, 구속의 계시, 영의 계시. 채널이 3개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작정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면 하나님이 작정한 걸 누가 우리한테 계시를 하죠? 누가 그걸 알려주죠? 그리스도가 선포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인간에게 전달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전달을 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전달을 함에 있어서 전달이 삼위적으로 전달이 되죠. 어떻게 해요? 온 우주 만운데 하나님이 만물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섭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리스도가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영이 우리 거듭난 영에 직접 계시를 하세요. 이거는 누구를 말하죠? 믿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영이 죽어있는 사람. 이방인은 영이 죽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물과 인류를 통해 섭리하시는 것에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도를 하는데, 자, 중심은 어디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겠어요? 네, 이제 아시겠죠? 믿는 자가 역사의 중심이란 거 여기로 확고부당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자칫 잘못은 뭐예요? 이방인 역사의 주도권이고, 교회는 거기에 세상 보면 꼽사리 꼈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처럼 생각을 해요. 완전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세상 역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인류 역사의 중심은 어디다? 교회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류 역사를 규정을 해놓고 봐야만 그 다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세계 200개 국가가 있다. 그러면 세계 200개 국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는 국가가 있어요. 중심으로 삼는 국가는 어떤 국가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강한 교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성경을 존중하는 그런 국가, 그 국가를 중심으로 역사는 가게 돼 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세계 200개 국가 중에 복음에 열심인 나라들, 성경에 확실히 서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생각나는데 말해보세요. 어느 누구? 한국하고 미국? 여러분 객관적으로 헝가리예요. 헝가리, 폴란드예요. 헝가리, 폴란드는요,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제2공산주의를 알아요. 그들은 공산주의를 다 겪어봐가지고, 아, 이거 공산주의가 위장해서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헝가리에서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기독교인과 목사들이 최고로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폴란드는 카톨릭 국가고, 이 헝가리는 개신교 국가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를 겪어버려가지고, 이 동성결혼은 아예 가정을 파괴하고 그 학교, 기독교, 그야말로 사회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제2공산주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가장 강력해요. 이 사람들이 EU 안에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렇거든요. 또 강력한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나라, 우간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 거기는 에이즈 가지고 고통을 너무너무 겪었어요. 몇백만이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은 경험을 해가지고 동성애 말 같은 소리를 해. 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려가지고 나라가 아예 근본이 흔들릴 정도였는데 무슨 인권이고 나발이야.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는 엄청나게 한마디로 탄압을 하고 금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 세계를 봤을 때 그런 어떤 기독교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또 그렇게 깨달은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는 가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봤을 때 미국과 한국, 폴란드, 헝가리 같은 나라, 영적인 선두주의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따라간 나라가 아까 말한 케냐나 우간다 같은 나라들, 예를 들면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이제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신다? 믿는 자 또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방인 또는 세상은 거기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자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중심 세력을 형성해서 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교회에게 뭐를 줘요? 말씀을 주시죠.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시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뭐를 받아들여요? 성경에 있는 약속을 받아들여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요. 그냥 그걸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감탄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북미와 남미라고 하는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광활한 대륙을 그렇게 그냥 남겨두다시피 원주민이 있기는 있는데 워낙 적었잖아요. 숫자가. 어떻게 그 땅을 비워놨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들이 가서 차지하게끔 만들어놨냐 얘기야. 안 그래요? 왜 아시아만, 그리고 중동만, 아프리카만, 저 유럽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다가 못 살겠다 깨꼬리 도저히 우리 새로운 신천지를 가자 그랬는데 북미하고 남미하고 오세아니아는 그렇게 사람이 적었냐고.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적었거든요. 그리고 문명 수준도 낮아가지고 그냥 대포 몰고 가고 기마병에 몰고 가가지고 싹스럽게 끝나버렸어. 문명의 대결에서는 아예 상대가 안 되고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쪽은 캐톨릭 국가, 저 북쪽은 개신교 국가, 오세아니아도 개신교 국가를 세워가지고 영영방 국가가 오늘날 개신교 선교의 보루가 돼서 지금까지 온 거야. 나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게 놀랍구나.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한 거 아세요? 경제적인 규모에 20 내지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 서론이 워낙 길죠. 이거는 서론을 확실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뭐를 통해 계시를 한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믿는 나라, 성경을 믿는 교회, 성경을 믿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길을 가요 쭉 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나라가 있겠어요? 성경을 죽기를 각오하고 거부한 나라, 성경과 반대로 가는 나라, 그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세력이 있고 그런 어떤 종교가 있고 그 종교가 끊임없이 이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했어요? 이 가는 길을 방해를 놓겠죠. 근데 방해할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었다요.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데, 예, 지우겠습니다. 가운데를 지우면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한마디로 말해서 반대할 자유도 줬고요, 찬성할 자유도 주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반대할 자유와 찬성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부터 뭐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아야만 찬성할 자유와 찬성할 자유와 반대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박탈을 딱 해버렸다. 은혜를 박탈했다. 그러면 무슨 자유만 있어요? 반대하게끔 돼 있어요. 자유가 아니야. 반대해서 멸망으로 가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안에 호주머니에 뭐가 있을 때 돈이 10,000원이 있으면 얼마까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10,000원까지 쓸 자유가 있는데 다 써버렸어. 그 사람은 어때요? 이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살 자유가 없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를 걷어버린 걸 말해요. 반대할 자유도 걷어버려. 이게 반대할 자유가 있다는 건 뭔 자유가 있다는 거야? 찬성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락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뺏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반대가 아니고 멸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반대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찬성하는 것만 은혜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찬성과 반대로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십니까? 이것부터 여러분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때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딱 걷어요. 그러면 반성만 하다가 몰락의 길로 가요. 그걸 가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흥황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꾸로.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어느 지도자를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를 제거를 하겠어요? 이 반대하는 거, 불순종,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찬성하고 긍정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나라가 구분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예 자유를 박탈한다. 쉽게 말해서 찬성하는 자유를 박탈해버려. 그 길을 막아버려.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이제? 악한 짓만 하지 망할 짓만 하고 계속 오면 그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이 테두리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은혜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찬성만 하고 순종만 하게 하는 것은 누가 주시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알곡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찬성만 하는 사람이야. 가라지는 반대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날은 뭐냐? 찬성만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만 하는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 많아?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많아. 지금 시대는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마지막에 갈수록 이게 두 개가 딱 끝나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걸 앞으로는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항상 종교 전쟁을 이야기하셔야 돼.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왜곡을 한 거야.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교육혁명이 일어나요. 교육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회혁명이 일어나요. 사회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근대 500년사 정리야. 종교 개혁, 이게 종교 전쟁, 시민 혁명, 그 다음에 과학 혁명, 거의 같은 시간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산업혁명, 그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긴 한데, 그 다음에 교육혁명, 그 다음에 사회혁명, 그 다음에 나중에 오늘날 말하는 문화혁명 내지는 정보혁명이 되는데, 이게 지난 500년 역사예요. 500년. 그러면 제2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게 되겠어? 네? 제2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제2종교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지금은 종교사회가 아니야. 뭐겠어요? 제2 정치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럼 또 뭐 또 일어나겠어요? 제2 과학개혁이 일어나겠어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럼 뭐가 일어나서 제2 경제. 다 일어나게 돼 있다고 이게. 순서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제2 예를 들면 사회혁명.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게 붙이고 떨어지고 하더라도 결국.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일어났어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거의. 상호,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여기는 국가 단위에서 일어났다면 여기는 뭐예요? 전부 다 지구촌 단위에서 일어나요. 자,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시민혁명은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1640년인가? 2년인가 모르겠다 이거. 청교도혁명. 세상 사람 청교도혁명 인정 안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하고 종교개혁 이거 이야기해야 되니까. 얘 좌파들은 완전 거짓말쟁이야. 시민혁명 출발한 청교도혁명이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어난 것이 영국의 명예혁명이 몇 년인가 모르겠다. 1700 몇 년인데. 그러고 나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6년인가? 여기 1600 몇 년이죠? 명예혁명은 1688년이요. 88년.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인가? 프랑스. 1789년 예. 맞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혁명의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왜 이게 일어났냐 잘 보세요.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캐톨릭. 여기서 누터계라는 종교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가 있었어요? 카톨릭 황제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누터교 제후가 있어요. 이 둘의 피튀기 싸운 거야. 왜? 갑자기 가톨릭 영내 안에 누가 생긴 거야? 누터교 교인들이 생겼잖아. 그러면서 가톨릭 황제들한테 나가라 그래, 영주라고. 야, 이놈들하고 죽이겠거든. 그래서 피튀기게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 1618년에서 48년까지 30년 전쟁 때 누터교 영주가 있는 쪽은 전부 다 누터교인들. 카톨릭 영주가 있는 쪽은 다 카톨릭 신자들. 그렇게 합의를 봐요. 그래서 서로 이사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이게 종교전쟁이 몇 년이야 이게.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100년 동안 싸운 거야. 간헐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카톨릭, 루터교, 장로교 이렇게. 언제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개인의 종교 자유가 허락이 되냐면 1770년 미국의 독립 선언서에서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요. 그래서 언론과 이 종교 자유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출판의 자유에 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일어났는데 종교전쟁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다 없어졌어. 왕족하고 귀족들이 다 망했어. 이제는 뽑은 사람이 총리가 되고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 그리고 이제 법원에 판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주권을 쥐고 있던 토지 귀족들이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과학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돼. 그리고 나서 여성들과 아이들 교육이 하니까 교육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모합해서 뭐요? 막스가 사회혁명에서 소련에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1968년인가? 60 몇 년에 마오가 문화혁명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뭐야? 이게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이 이미 제2종교를 못 갖고 시작했다고? 동성애? 네, 합법하고 싸움으로 시작했어. 여기는 면접으로 시작했어. 그러면 제2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뭐가 일어나야 돼? 정치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바이든하고 트럼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문재인 세력하고 이게 우리하고 싸우고 있어. 헝가리는 이미 이걸 알아가지고 헝가리는 동성애 절대 안 돼. 그리고 폴란드는 이미 알아가고 그걸 거부를 했어. 왜? 그들은 공산주의를 이기면 싸워서. 그 지금 제2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와 다른 게 있어. 엄밀히 말하면 시민혁명은 왜 여기 시민이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티즌,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무슨 혁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국민혁명이야. 달라. 국민 전체가 두 개로 나눠 싸우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도시만 싸우나요? 안 그래요. 도시,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두 개로 나눠 싸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50개 주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완전히 맞붙어 싸운다고.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 시민혁명이 누구를 쫓아낸 거예요? 왕족, 귀족, 카톨릭 사제들, 얘들을 몰락시킨 거라고. 그러면 제2종교계에서 제2정치개혁이 일어나면 누구를 쫓아내야 돼?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누구? 자본가, 지식인, 군부, 얘들이 한 통속이야 지금. 근데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속였어? 좌파들이. 뭐가 문제다? 삼성 이재용만 문제라고 생각해. JTBC 손석희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한국 사람들이. 뭔 말 이해가요? 군부들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다 문제라니까. 통속에 대해서 한국을 집어먹고 있어. 거기에 전부 다 크리스찬 지식인들이나 그러니까 목사들이 홀라당 속아가지고 거기 편들고 있는 거야. 미국도 똑같아. 뭐 조지 소리 같은 자본가들, 또 뭐야 CNN, ABC, 그 다음에 빅테크 뭐야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야 거기에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얘들이 지배계급이야. 얘들이 지배계급이고 이거를 누가? 국민이 싫어하는 거야. 서민들이. 그게 바이든하고 트럼프 싸움이야. 한국도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됐어. 한국도. 근데 한국은 이것을 깨트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안 나온 거야. 나는 사실 안철수를 그걸 바랬는데 안철수가 멍청이가 당해본 거지. 응. 한국도 지금 이게 폭발 직전이야. 이게 일어나는 나라가 있었어. 일찍이. 누군지 아세요? 기득권층. 사회주의 기득권과 자본주의 기득권층에 반대해가지고 서구라파에서 석권한 사람이 있어. 누구? 마크롱. 마크롱이 해버린 거야. 사회주의 정당도 망하고 우파도 망했어. 중도당인데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는데 3분의 2인가를 차지해요. 프랑스에서. 그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 이미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그걸 시작했고 그게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고 지금 한국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뭐야? 국민혁명이야. 시민혁명이 아니야. 이때는 뭐냐? 전부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왕족을 쫓아냈어요. 귀족들을. 그리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왕당파 지지를 했어. 왕족을.
그런 거라니까. 시대가 바뀐 거야. 이제 국민이 두 개로 나눠 싸우는 거야. 옛날에는 도시 안에 있는 시민들이 이 왕족과 귀족들을 사제들을 쫓아냈다고. 농민들은 멍청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왕족 지지하고 귀족들 지지하고 있었어. 못 모르고. 그랬다니까 이제는. 근데 지금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서 싸워요. 예.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람이 전 세계 다시 이게 전부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이런 걸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경제의 자유, 이걸 다 회복해야 되는데 모토가 뭐예요? 돈 번 자본가들, 빅테크들, 군부들, 언론인들, 이 지식인들, 그들의 지배체제를 거부하고 5,300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 미국에서 임기 중에 탄핵을 2번 당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 왜 트럼프를 미국 언론이 주류가 싫어한 줄 아세요? 국민들을 긁어 모아버렸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긁어 모을 지도자가 지금 안 나타난 거야. 그게 처음에 안철수였어. 근데 이 인간이 그걸 몰랐어. 밑으로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밤날 무슨 일 있으면 미국 가버리고. 근데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이 그걸 했어. 그래서 제3당으로 해가지고 좌우를 날려버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국민혁명이야. 한국에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제2국민혁명을 통해서 확고부당의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 종교 자유가 확보되고 양심의 자유나 선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확보돼야만 기독교가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선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일이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미얀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군부 독재 나쁘다고 그랬죠. 아웅산 수치도 나빠요. 아웅산 수치는 부정선거였고 군부는 한마디로 쿠데타였고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예.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도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태국도 그러죠. 백성들이 이제 이제 왕정 폐지해라. 총리해라. 헌법 고쳐라. 근데 안 차나. 근데 결국 저것도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2의 정치개혁, 제2의 시민혁명을 전 세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미 시민혁명이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국민혁명. 그러지 않은 이제 아시아나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나라들은 그야말로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제 다시 꽃피는 나라가 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야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이 전 세계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지만 사람들이 약해서 권력을 잡으면 주님이 그걸 허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당신의 세력을 또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예, 그래서 현상적인 것만 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앞으로 그렇게 언어를 쓰십시오. 예. 근데 하나님 뜻 해버리면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악도 만들었대. 하나님 악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만들었어요.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만든 거야. 그리고 선은 하나님이 준 선을 우리가 행하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